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포럼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하나님 바로 가나안에 넣을 수 있지만 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바뀌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과정도 보세요. 하나님 초대교회 세우셨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갑자기 막 빠바방 지진이라고 그게 아니고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여러 여정과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복음을 확장해 가시고 시대를 복음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일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한 방이 아니라 여정이 있어요. 우리 사역에도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소년 공동체 우리가 뭐 그냥 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인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이번 한 주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과정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들부터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부터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이 아이들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지금 보세요. 저도요, 나름의 과정을 말씀드려요. 지금 안 오는 애들 있죠? 제 나름 찾아가기도 하고 막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대상들 놓고 쭉 생각하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복음 전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전도노트 이렇게 써요. 무조건 기도. 기도 먼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지금 안 오는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대곡전 현장 갔다 와서 우리 경민쌤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장 뭐 잘 되면 좋겠고 뭐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여정이 뭐냐? 그 여정에 이번 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뭐냐? 오늘 청소년 공동체 메시지 있죠? 여러분, 이거 붙잡고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 아이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 꼭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기도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주신 말씀인데요,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참 많은 것들 하나님 보게 하셨고 많은 응답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우리 사랑하는 다혜, 진짜 여러분 꼭 말씀 붙잡으세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이거든요.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 에스겔 37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동산영 목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 말씀해 주셨죠. 학원가에 여러분들이 있는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원가에 가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공부하면서 시달리는데, 공부하면서 우울증 와 있고 공부하면서 막 시달리는데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고 어른들이 알려주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시달리면서도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공부밖에 없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답. 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주 말씀 포인트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뭔 눈이 열려야 되냐?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틀리게 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계속 문제를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를 틀리게 봐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붙잡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성공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가족들이 늘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이 성공하지 못하셨고 혹은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현실이 이렇고 내 앞에 현실이 이렇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집 앞에 있는 현실, 여러분 그것만 해결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학을 가야 하는 현실 앞에 있는데 대학만 원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다 됩니까? 직장까지만 어떻게 잘 가면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찾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부족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갇혀 있냐고요. 원인도 모르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요. 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약, 술, 중독에 빠져 있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거 아니면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오만 때만 거 다 찾고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왜 시달리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세상이랑 똑같이 돈 때문이구나. 그래 보면 안 돼요. 돈 많다니까요. 성공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성공 많아요. 사람들 성공하면서도 시달려요. 성공하면서도 우울증 걸려요. 성공하면서도 정신문제 걸려요. 성공하면서도 마약해요. 여러분 마약 아무나 구하는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랑 마약 잘 구하지. 여러분들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혹시 가지고 있나? 큰일 납니다. 다혜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왔어요. 지훈아, 인생이 불행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아이고 지었네. 야, 목사님 금붕어가 방금 내가 지어놓거든. 여기 지어내 가고 있거든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좋아하네 금붕어라 하니까. 자학계 그 좋아하는구나. 이거 마스크 써도 미소가 가시지 않네. 진짜 알겠다. 자 들어보세요. 금붕어 목사님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각종 문제가 밀려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인간 긍정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살면 되지 그래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몸에 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 싫다고, 보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암을 정확히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 몸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암세포가. 암세포는 계속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이 있다면 지금 어때요? 빨리 봐야 되죠. 정확히 봐야 되죠. 여러분의 지금 고통과 문제가, 여러분의 어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정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돈 없는 거,
그 집에 가가지고 엄마 학교도 안 갈란다 했어요. 이제 뭐 목사님 뭐 돈도 필요 없단다 하면서 그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는데 돈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모자라가지고 유아인이 마약 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결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은 고통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도 속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아닌 것에 미워서 그거 잡혀가지고 아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말씀 스토리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에요? 상식 전화해야지. 다이야. 나 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우리 에스겔은 누구 이름이라고? 아니 뭐라 하나?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다. 에스겔은 사람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그냥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대언이라는 게 뭐냐? 지금 목사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아무로 죽어있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마른 뼈인데.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끔 하세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요. 생기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마른 뼈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붙들려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참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36년간 그냥 집에만 좀 당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시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 망하고 이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마른 뼈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를 보세요. 얘들아, 지금 막 학교에서 수업 듣고 여러분 뭐 유튜브 켜고 이러면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유튜브 보면요. 5분이면 인생 역전 이런 거. 5분만 따라가면 인생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5분만 따라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 인생이에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봅시다. 37장 2절 말씀. 우리 마른 뼈 인생 밑에 있는 말씀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면 저 사람 롤렉스 차고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저 친구 몽클레어 패딩 입고 있네. 몽클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 요새도 유행하는 브랜드 뭐고? 시오야. 요새 중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 뭐예요? 좀 제일 핫한 브랜드. 정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역시 우리 시오는 해탈했어요, 그렇죠? 몽클레어가 뭔지 압니까?
근데 모른 척했네. 자, 알면서 몽클레어 비슷한 거 알죠? 근데 저 친구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저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몽클레어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른 뼈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마른 뼈 인생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영적 상태가 영적 성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영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저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 영이 죽어있는 상태구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파닥파닥거리듯이 지금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마른 뼈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전부 마른 뼈 인생이에요. 전부 마른 뼈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인생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입니까? 오은영 박사님께서 금쪽 처방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금쪽 처방이 있어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쪽 처방이 뭐냐?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37장 4절 말씀, 에스겔 3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들. 목사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 마른 뼈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이 마른 뼈들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거고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내줄 거냐면 한 9분짜리 우리 지난주 우리 동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언약 편지를 보내줄 건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진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마른 뼈와 같은 목사님 자신을 발견하고요.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붙잡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 그리지만요. 목사님도 매일매일 하루에 많이 그릴 때는 2번, 3번 그릴 때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구원의 글 그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는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이 마른 뼈 인생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금 마른 뼈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살려요? 돈으로 살려요? 우리 가족들 중에 부자들 많아요. 근데 마른 뼈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어서 영적 성장 상태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붙들려 살아가는데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마른 뼈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번 주 주신 처방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도 계속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 때 살아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라는 말은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비록 내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진짜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가 그 속에 드러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말씀이 진짜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창조된다,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네. 에스겔 3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듯이 마른 뼈와 같이 영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어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마른 뼈 인생이었는데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뭐가 되게 하시느냐?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청소년 공동체의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볼 때 어떤 심정이냐? 솔직히 마른 뼈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제 심정이 솔직히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대언되고 진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군대로 세워갈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도 한 주간 있었고 다음 한 주간도 보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공과 시간에 말씀을 대언할 때, 만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우리 미션 가운데서 또 목사님이 이제 미션을 줄 건데 제가 지난주로 말씀드렸어요. 한 구절 말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칠 거예요. 자,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보냈느냐, 여정을 보냈느냐면 오늘도 여러분 보면 에스겔 주나 말씀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지난주 받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매일 한 구절, 두 구절을 정해요.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도 일상 보내고 목사님도 일 많아요. 목사님도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할 일 많아요. 목사님 일하면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 생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쭉 말씀 여러분 쭉 읽으면서 진짜 여러분 매일매일 꼭 매일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 말씀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9분짜리입니다. 계속 들으시면서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